통해서 삶의 방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종교 이거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문제도 다 이 종교적인 것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 공동체, 그런 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나 그런 문화, 그런 나라들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넓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부분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복 빌어서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좀 미신적인 경향들이 이 성도들에게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함께 하면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미신적인 거래요. 그러면 정말 신앙의 바른 자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 내가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기독교회가 표방하는 교리와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인이 되겠다 그러면 그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가 길이요 그럼 나처럼 내 방법, 길이라는 게 웨이, 방법이잖아요. 나처럼 사는 방법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이 이치대로 살아라, 내가 사는 식으로 살면 삶의 참된 이치다 이런 뜻이고요. 그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지 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방식을 계속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2절에서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증인이요,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하면 곧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봤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은혜로 구원하셔. 그러면서 내가 보고 경험한 거를 가서 입으로 전하는 거, 전도. 이게 증인의 한 방법이고요. 또 증인의 한 방법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증인과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 이 증인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믿는 사람들은 좀 사는 방식이 다르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웃집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게.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는데, 그 살 때, 그 사는 속에서 이미 사람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네? 왜? 예수님처럼 사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럽다. 예수 믿는 사람 부럽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지가 되고, 교회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기독교의 역사는 거기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 선교학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를 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는 건 뭐 간 거예요? 포로가 돼서 귀향살이 간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거나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포로를 간 것이 그 바벨론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선교사로 간 겁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포로가 돼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끌려돼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야. 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기 포로된 데서 다시 회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해방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나라가 잘 돌아가고 할 때는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유대인들이 포로가 돼가지고는 가서 안식일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로 포로는 끌려가면 무슨 역할이죠? 노예 생활이거든요.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들을 귀족들과 왕족들이 보니까 사는 방식이 자기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노예들인데 자기들의 삶의 방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너무 고결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냐? 라고 누구에게 물어봤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했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해서 포로 귀환할 때 거기서 귀화한,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도 같이 돌아와요. 이게 기독교의 선교예요. 또 그리스가 세계를 점령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문화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지금도 고대 무슨 예술이나 이런 학문 같은 거, 정치 제도, 이게 다 그리스 거거든요. 그 자부심이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야, 고결하다, 존귀하다, 거룩하다. 정말 우리가 사는 방식, 그리스 방식, 로마 방식하고는 기독교의 삶의 방식은 너무 높은 수준의 고결한 삶이다 라고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냐?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왕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입으로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얘기를 많이 들려주는, 입으로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은 입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한국의 기독교의 위기는 사실은 삶으로 보여주는 기독교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찾으면 진짜 고결한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고요, 진짜 거룩하고 멋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서 세계를 점령하고 세계를 향해서 퍼져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든 여러 문화권들의 문화의 삶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기독교의 삶의 방식을 보고 우리의 삶의 방식보다는 너무 수준이 높아, 아주 고귀해. 그래서 그 기독교의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거를 기독교인들이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귀하게 생각.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자식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사는 게 너무 멋있어,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야. 그러면 어떻게? 다 흉내내는 거죠. 친구들이 볼 때 아무개는 정말 멋있게 사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저절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마디, 야, 나하고 교회 같이 갈래? 그러면 쉽게 교회 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선교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중에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온전히 예수님 닮지 못했어요. 그러니 온전히 예수님 닮은 방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이게 전도입니다. 지금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도라는 게 뭐예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삶의 방식이 나오는,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정말 멋있다,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돈이 많고 뭐 직위가 높고 뭐 잘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돈도 없고 정말 보잘것 없어도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야, 아주 고귀한 인생이야 라고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아요. 제가 고백을 하기를,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지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에 제가 성령의 증인에 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어, 아니면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걸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런데 말씀을 들을 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이게 뭔 소리지?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요,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져요. 성경만 쳐다보면 잠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책의 수면제라고. 그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조시는 분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중에 보면 예배 전에는 막 얘기도 잘하고 예배 마쳐도 막 큰 소리로 말도 잘하는데 꼭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닭 병아리처럼 이렇게 졸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열심히 삶을 보잖아요.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목사의 돌봄을 받는 게, 제가 속장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형편 사는 거를 다 돌보는 일을 하는 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사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왜? 돌봐야 되니까. 기도도 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가서 같이 축하도 해주고, 이게 목사거든요. 그게 목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설교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은 몸이 많이 아프시다든지, 아파서 졸 수도 있고 졸아서 아플 수도 있어요. 삶에 아름답지가 못해요.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꼭 문제.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시면 문제가 있으시고 어디 아픈가 보다. 아파서 졸 수 있어요.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졸았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기 두 개 서로 앞뒤를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경험상 그래, 목회하면서. 뭐냐면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 사는데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막 책망을 하셔요. 너 이거 성경대로 아니야. 양심에 가책이 생겨요,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았네. 그래서 성령님을 회개의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해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말씀 속에 정보가 들어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하냐? 삼일째 하나님,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내 마음 속에 오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삼일체 하나님 성령님 내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내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설교를 들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내가 읽어보지도 않았던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기도 해요. 내가 알지 못하던 성경 구절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고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간의 욕심으로 살면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고난받고 남을 도와주고, 이건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양심을 주관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남을 도와주고 싶고 교회 일을 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웃과 화평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지혜를 들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윤택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이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그 말로 들은 게 실제 생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활로 연결이 돼서 그게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더 나은 삶으로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이고, 이게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도록 성화, 거룩해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왜 오래 하느냐, 교회 생활을 왜 잘하느냐,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성공하게, 고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더 풍요롭게 해가는 그런 방식 때문에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고, 또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예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방법을.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돌보다 보면, 나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목사님 더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도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내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방식으로밖에 못 살아요. 늘 그떡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20년 전에 목회하던 곳을 지난주에 거기 그 함께 목회하시던 분들 가서 뭐 좀 섬기러 간다고 성도들이 주신 농산물이니 뭐 이것저것 싸들어 가지고 거기 목사님들을 이제 방문하고 왔어요. 저는 못 갔고 집사람이 가서 옛날에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들 여러분 주신 거 가서 나누고 이제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여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분들은 똑같이 살대? 사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거기 가고 놓아 있는 거, 뭐 교회 모양 20년 동안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년 동안 바꿔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분들은 20년 전에 모습으로 똑같이 그냥 개척교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 발전했다? 안 했다? 발전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대부분 성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말씀,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 그걸 점점 섭취해서 더 큰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점점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이렇게 올라가다 추락하는 인생은 계속 내려가는 인생, 비상하는 인생이 되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냐, 말씀, 내가 실천해보지 못했던 말씀, 그거 깨달았어. 그럼 그 말씀을 또 실천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이 있어. 그거 성경 말씀에 그걸 깨달았어. 그럼 그걸 실천하는 거야.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실 때 가능해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나 이 말씀 실천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내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용서하세요. 회개하고, 이제부터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면 그러면서부터 내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늘 똑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뭔 줄 아세요? 저주입니다. 옛날보다 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진짜 아산교회 교인들은 저 뭔가 달라. 사는 방식이 달라. 하나님이 우리 아산교회에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산교회를 통해서 아산시가 좋은 도시가 되는 걸 바라세요. 여러분이 그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게 우리 속에서 증거가, 우리가 증인이 돼서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구원의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인, 말씀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게, 그게 우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구원하셔. 하나님 축복하셔. 예수 믿는 건 진짜 멋있는 거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 좀 교회 좀 데려가면 안 돼? 서로 교회 오려고 줄 서기 바랍니다. 그 누구가 씨가 돼야 돼? 우리가 증인된 우리가 씨가 돼야 됩니다. 증인으로서의 씨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주십시오. 교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성도들,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막 와줘서 고맙다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아주 귀한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요. 진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가 뭐예요? 진주 다 깨물어 먹든지 지지 밟아서 더러운 데다 처박아 놓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은 진주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진주 같은 아주 고귀한 거예요. 이 고귀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마세요. 천박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있는 척하고 교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라는 뜻이에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룩해지는 건 돈이 없을수록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돈 의지하고, 그리고 얼굴 이쁘고 몸매 좋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거룩해지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나 못생겨도 좋고 나이가 들어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고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진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주 같은 인생이 되는 방법이 뭔지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넓혀가세요. 확장시켜가세요.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고귀한 인생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랬을 때 참 잘 살았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잘 살았다. 할렐루야, 빠이빠이, 잘 있어라. 천국서 만나자. 그리고 천국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즐기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어도요,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예수님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증인이고 순간순간 만족할 뿐 아니라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남들이 그걸 그냥 보는 것뿐입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중심에 계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보세요. 말씀대로 자기를 키워 나가보세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테고,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성숙하는 거고 발전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죠. 그걸 보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높이시니까. 그런 성도, 정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